대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시지만 저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머리에 숱이 없어서 대머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테이크케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세밀하게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미처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부에게는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차를 타러 바깥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이 주차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골목 이렇게 차를 세워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차를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사이드 기어를 잠궈놓으면 안 되고 중립에 놓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다 사이드 기어 브레이크를 잠궈놓고 앞뒤 차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있느냐, 다른 차가 빠져나갈 정도는 해놓거나 주차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마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소나타 207이 하얀색 소나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주인 빨리 나와! 소리 질렀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로 나의 길을 막으신 것은 첫째, 내가 지금 가면 해롭기 때문이요. 둘째,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주일날 설교할 때 필요한 좋은 내용들을 거기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서 여행을 다셔서 아니겠지만 연착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선교 이번에 갈 때 비행기가 연착돼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목사님도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출발할 것인지 그 시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얌전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담대합니다.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외치는데 성격 급하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욕하고 야단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못 가게 막으셨다면 여기에서 나에게 보여주실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데 서점에, 공항 안에 서점 있잖아요. 그 서점에 가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6월호를 샀대요. 근데 거기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의 정직에 관한 기사였는데 그 설교 주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자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정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자기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자기 실생활에서 정말 진짜로 믿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십니까?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될 때에 여러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예배소설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성경 묵상할 때보다 설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분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우리의 목,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나의 몫이야, 너네들이 나의 분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분깃도 아니고 그냥 목도 아니고 영광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영 형편없습니다.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만에 온 우주의 자랑거리로 저희들을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두고 계신 걸까?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제자훈련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자기 그 책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좋은 뜻 외에 다른 무슨 선하신 뜻이, 좋으신 뜻 외에, 선한 뜻 외에 다른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갔었는데요, 그때 기침감기에 걸려서 기침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겠고 해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 서재에는 항상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한 권을 빼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집이었습니다. 전혀 때 은혜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전도도 많이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 남편 목사님은 떠났지만 교인들이 이 사모님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도 하게 되고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남자를 허락하셨나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분이요, 은혜 받고 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결혼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냥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이런 일을 맡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요, 이 여자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원망하시면서 사셨다, 그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그 두 아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언뜻 이해는 가지 않지만 분명히 반드시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꽉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인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인사치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이들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